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쓸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혼자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본질보다도 형식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면서 하나님 나라 본질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해가지고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니까 자기들이 가진 고난을 잃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계속 트집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책 잡을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예수님 앞에 이제 트집을 잡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안식일은 유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65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과 248가지의 하라는 계명을 지켜야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 계명 네 번째 계명이고 하나님 관계 계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까? 시행책을 만든 것이 39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365가지, 365일 동안 하지 말 계명.
248개는 우리 뼈마디가 248개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쳐보니까 613계명인데요. 그 중에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가장 많습니다. 39가지를 잘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2000규빗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한 규빗이 45cm 잡으면 한 900m까지는 안식일에 가도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 가까이 집을 짓고 삽니다. 900m 넘게 가면 안식일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그들은 시행세칙이 있어요. 안식일에 불을 피워도 안식일 위반입니다. 예루살렘 방문해 보면 재밌는 게 엘리베이터가 되게 큰 건물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보통 때 타는 엘리베이터고 또 안식일에 타는 엘리베이터는 층층마다 씁니다. 이 버튼 누르면 안 돼. 그냥 불을 켜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그들은 계명을 만들어 지키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주자들이 밀싹을 잘라먹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에 타작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타작해서는 안 되는 이 계명을 어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밀이삭을 어떻게 타작해 먹느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제사장들이 이제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의 진열에다가 매주에 갈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주로 예루살렘 남쪽의 노비라는 땅에 살았는데요. 다윗이 제사장이 먹는 그 떡을 시장할 때 달라고 합니다. 그 다윗과 자기 함께한 사람들이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다윗이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적 근거를 댑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형식에 굉장히 치우쳤어요. 형식 중심주의예요. 물론 형식이 없어서는 안 돼요. 저는 개신교를 보면서 와, 이 좋은 형식을 다 갖다 버렸을까? 이 구약의 형식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질을 위반하지 않는 한 좋은 형식들 필요합니다. 가정 예배보다는 가정 식탁 예배가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본질을 가지고 형식을 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요새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차를 이 컵이 있을 때 잘 마실 수가 있죠. 컵이 없으면 담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컵에 너무 집중한 거예요. 컵보다는 이 안에 있는 차가 더 중요하잖아요. 건강해지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형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고 완성된 관점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서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니까 지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분적으로밖에 못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삭을 잘 먹었다고, 안식일 계명을 위반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래 다윗이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 떡을 달라고 그랬을 때 제사장이 줘가지고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시장할 때 미리삭을 잘라 먹은 거 안식일 위반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5절을 한번 봅시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느니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이제 매주 갈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 솔로몬 또는 스룹바벨, 이 성전은 지금 헤롯 왕이 새로 중수한 것인데요. 이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보다 더 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본질을 형식에 담았을 때에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훈련하고 계시면서 안식일의 본 의미가 뭔지, 본질이 뭔지 제자들에게도 훈련하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본질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편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의 삶을 시작해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내 혼자 누리면 딴 사람들에게 안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질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도은우 목사님을 모시고 봉해를 했습니다. 참 바쁜 분입니다. 제가 이 밥을 먹자고 해봐도 조금이라도 더 설교 잘하시려고 시간을 계속 이게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어떻게든지 좋은 영적 음식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분의 심정이 이 부흥회를 잘 안 오시는 분이에요. 안양의 큰 교회에서 부흥회 부탁했는데 자기 안 가려고 그런다고 어제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저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신 건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제자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작은 것을 트집 잡고 미리삭 잘라 먹었다고 왜 안식을 계명시키냐고 어겼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본질로 답변합니다. 다윗이
시장할 때에 함께한 사람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명을 달라고 해서 먹지 않았느냐.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진설명을 바꿔서 일하면서 먹지 않느냐.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이 이삭 잘라먹은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형식으로 보면 계명 위반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본질로 봐서는 계명 위반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십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그 개념보다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비가 본질이라는 거죠. 자비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옳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11조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채소 작은 한 포기를 팔아도 하나님께 11조 철저히 드립니다. 근데 본질은 잃어버렸어요. 의와 인과 신, 이 본질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형식도 취하고 11조 드리는 이 형식도 취하고 본질인 의와 인과 의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자비, 헤세드,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시장 한 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거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면 이제 추수를 하더라도 한 모퉁이를 꼭 남겨두게 합니다. 감나무의 감도 일부를 남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따먹게 하고 때로는 짐승들이 먹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은 또한 시장할 때 미리살 잘라먹는 이거 자비, 이거 본질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정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의 안식일 계명을 줍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안식일 계명을 줍니다. 출애굽의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강조를 해요. 신명기에서 안식일은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킵니다.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출애굽기 안식일, 이스라엘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신명기 안식일.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가정 식상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금요일 날 안식일이 되면 정확하게 별 3개가 뜨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회당을 다녀오고 가정에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쉬시기 때문에 우리도 쉰다는 개념이 강해요. 그럼 쉬면서 뭐 합니까? 잠자고 그냥 게임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 뭐냐?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부모님이 가정 식탁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또 토요일이 되면 그들이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이 되면 3번 가정 예배를 드려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안식일의 구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마카비 혁명 주전 160년경 이후에 잠깐은 전쟁이 나도 안식일에 안 싸웠어요. 많은 사람 죽기도 했어요. 그러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 들어서 안식일에 방어 전쟁을 합니다. 공격 전쟁을 안식일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구약의 의미는 쉬는 의미하고 가정 식탁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약의 안식일 주일날 교회 나와서 축제 예배 드리고, 축제 예배 드리도 잠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정의 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과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것이 주일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아주 많이 씨름하다가 주일의 본질이 뭘까? 아직은 이 2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아직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구약에 제가 본질이, 안식일 본질이 뭐지? 창조 기념일, 그러면 쉬는 거고, 쉬면 뭐 하지? 사내들과 가정 식탁 예배 드리는 거. 가정 예배도 좋습니다. 그러나 식탁 예배란 말, 형식을 가미한 구약의 형식이 들어온 예배.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의 소리가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교인들을 섬기고, 또 안 나온 사람 있으면 돌아다 보고, 말씀도 공부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일은 개인 시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이게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주일날 잠깐 와서 1-2시간 예배드리고 자기 주일 지켰다고. 이건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지만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기 잘 좋아합니다. 우리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도 하나님 다 부어준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게 철저히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12장 1절로 8절에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밀박 사이로 지나다가 제 아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미리삭 잘라 먹은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이 뭔가, 안식일의 본질이 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가지고 트집을 잡는 데 초점이 있어요. 우리 뭐예요? 안식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주의를 잘 지켜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까? 여기에도 초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줍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보세요. 할 수 있으면 토요일날 저녁에 가정지탕 예배 드리고 주일날 축제 예배 드리면서 자녀를 말씀을 잘 전수하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세우고 이 두 축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